지금은 무슨 절기입니까? 대림절이죠. 네,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또 준비하는 절기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저는 마음 한구석에 청개구리가 한 마리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나는 이렇게 생각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청개구리가 한 마리 있습니다. 유익할 때도 있지만 유익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사실 이 대림절이라는 뜻을 두고도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매년 돌아오는 절기이고 매년 찾아오는 절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도 여전히 어김없이 또 돌아왔구나, 올해도 어김없이 또 대림절이 찾아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대림절은 무슨 의미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기다리는 것, 또 예수님의 오심을 성탄을 준비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대림절은 어떤 의미인가 라고 한번 생각해 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든 마음이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대림을 준비하는 사람이기도 하면서 또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다리면서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는 이 현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다리며 또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절기를 떠나서 우리는 이 땅에 다시 오실, 다시 재림하실 그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하여서, 그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서 준비하는 자들이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림절 그리고 또 다시 오실 주님,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대림과 재림을 준비한 인물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인물들의 공통점은 그것을 알고 준비했다라는 것에 공통점이 일단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대림,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알고 준비한 사람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언제일지는 알지 못하나 반드시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기다리고 준비하지 않습니까? 대림을 준비했던 사람들과 재림을 준비했던 사람들의 공통점은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믿고 알고 준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메시아가 언제 우리 가운데 오실지, 진정한 왕이 우리에게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어머니와 아버지였던 마리아와 요셉은 먼저 알게 되었죠.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듣고 또 그것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또 행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동거하지 않은 남녀가 또 같이 함께 동침하지 않은 남녀가 아이를 잉태한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오해의 소지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위험의 요소가 있겠습니까? 요셉은 그리하여서 두려워서 그것을 끊고 없던 일로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요셉을 붙드셨고 요셉도 마리아도 하나님의 천사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따라서 믿고 순종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헤롯으로 인하여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고 또 피하다 보니 머물 곳이 없어서 정말 마국간에서 아이를 낳아야 하는 위험까지도 겪었던 것이 마리아와 요셉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심을 외쳤던 자가 한 명 또 있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절제하면서
광야에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회개를 요구하였고 또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는 나중에 붙잡혀 들어가서 목이 베이게 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즉 재림하실 때 그 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인들이 환난에 넘어지며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하여서 그 미혹에 이끌려가게 되며 불법이 성행하여서 사랑이 식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대림,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자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면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준비하고 고난을 각오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당연히 기다렸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렸고 구원의 손길을 바라고 구원의 은혜를 바라며 진정한 왕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어 주시기를,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 주시기를 사람들은 바랬습니다. 그리고 복을 내려 주시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랬던 자들은 오히려 그 그릇으로 인해서 눈이 가려져서 진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인 사람의 공통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와 왕의 영광이 아니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영광과 혹은 명예와 복을 바랬던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잘 알지 못하여도,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잘 알지 못하여도 그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분을 믿고 그분의 고난에 함께 동참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진정한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지요. 그렇습니다. 좀 무겁지만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절기,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대처해야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그들의 공통점은 고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고난을 준비하고 또 대하여야겠습니까? 오늘 말씀 6절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사실 고난을 겪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고난이 크고 작든지 내가 원치 않는다고 하여서 찾아오지 않고 그러지 않습니다. 찾아오죠. 그리고 고난의 특징은 원하는 대로 잘 안 풀리고 뜻하는 대로 잘 해결되지 않는 것이 또 고난이기도 합니다. 저도 오늘 수요 기도회를 앞두고 제가 이렇게 감기에 걸릴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결코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 감사했던 것은 육신의 힘이 빠지고 약해지니까 제 고집과 아집도 좀 꺾이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조금 더 겸손하게 받아들이게 되고 조금 더 낮은 자세로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우리에게 고난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또 귀한 유익으로 이끄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사실 베드로전서 이 말씀도 베드로가 터키와 소아시아 지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고난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다시 힘을 주기 위하여서 편지하였던 내용입니다. 특히 당시 소아시아의
있었던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있는 그리스인과 그리고 로마인들로부터 많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유로 많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박해를 받는 자들에게 베드로는 오히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살고 있는 그 로마와 그 왕의 제도에 순종하고 그 통치에 따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종들에게는 두려운 마음으로 주인을 섬기고 또 순종하라,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겪는, 어떻게 보면 고난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그 말이 얼마나 힘들게 와닿았겠습니까? 겪는 것도 힘들고 당하는 고난도 어려운데 순종하라, 그리고 엎드려라 라고 하는 그 말이 참 감당하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받아들이기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이들에게 전한 말씀은 악에 굴복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서 겸손하여야 한다. 오늘 말씀 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를 따라서 겸손하여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기 위함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제가 대신해서 읽어드리면, 이를 위하여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맞대어 대응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고난을 감당하셨다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한테 맡긴다 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즉 겸손은 그저 엎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살아가시다 보면 그런 요구 많이 듣지 않으십니까? 믿는 사람이 양보해야지, 믿는 사람이 손해봐야지, 믿는 사람이 용서해야지, 그리스도이니까 우리가 한 발짝 물러서야지, 우리가 손해봐야지, 그러한 이야기들 많이 듣지 아니하십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고 욕을 하지만 저도 참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정말 엎드리는 거, 인정하는 거, 한 걸음 물러서는 거, 용서하는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라, 그렇게 우리는 마음을 받지만 사실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이 겸손은 그저 엎드리고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억압하고 나를 유혹하는 악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하나님께 또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겸손을 따라서 엎드린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6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냥 겸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악에게 굴복당하여서 악한 영들의 아래에서 굴복당하여서 우리가 낮아지고 우리가 무릎 꿇고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물러서고 우리가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아서 우리도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우리도 엎드리는 것입니다.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여도,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이해가 돼서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는 사람이며 또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러했기에 우리는 그것을 본받아서 우리도 엎드리고 인정하고 우리도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며 또한 그것이 그리스도를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이렇습니다. 7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아멘.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때 고난 앞에서 우리는 먼저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것은 그 고난에 맞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고난이 우리를 누르고 우리를 지배하려고 한다고 한들 우리는 고난 아래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자임을 믿고 우리는 주님께서 보이셨던 본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냐면 이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께 맡기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맡긴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구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지요. 근데 부르짖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7절 말씀에 나오는데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돌보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맡기는 이들을 돌보아 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돌보아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돌본다는 것은 말 그대로 나에게 부르짖는 자가 상처가 있으면 싸매고 혹 나에게 부르짖는 자가 필요가 있으면 필요가 부족함이 있으면 채워주고 혹여 나에게 부르짖고 요구하는 자가 넘어져 있으면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고난 앞에서 부족함을 겪고 고난 앞에서 어려움을 겪는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주고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돌보신다는 것, 단순히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다 처리해 주시고 우리는 그저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일사천리로 다 도와주신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앞에서 낙심하여서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부족함과 또 그 필요를 채워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자를 하나님께서는 고난 앞에 엎드려서 넘어진 자가 아니라 다시금 일어서게 하는 자로 하나님께서는 삼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그 고난 앞에, 어려움 앞에, 문제 앞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결핍을 채워주셔서 다 이렇게 세워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많은 부족함과 결핍이 있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어려움 앞에 무엇이 가장 많이 부족할까? 또 지금 우리에게는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사랑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가며 이 시대가 혼란스럽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덮고 어떠한 죄와 허물도 덮는 것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 사랑이 항상 부족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라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할 줄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채워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문제 앞에서, 수많은 갈등 앞에서, 수많은 얽매임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 아둥바둥 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품고 덮을 수 있는 사랑이 부족해서입니다. 사랑은 모든 죄와 허물을 덮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겸손히 행하고 또 자기에게 맡기는 자에게 무엇을 먼저 허락하실까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어떠한 위대한 힘도 아니요, 능력도 아니요, 기술도 아니요, 지식도 아니요, 고난 앞에서, 문제 앞에서 자기에게 무릎 꿇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요한복음 저자는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확증하냐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분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끝까지 사랑하셨구나라고 믿으면 되는데 그 이유를 찾아보았더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자신의 제자들의 앞에 무릎을 꿇고 몸을 낮추어서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씻어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발을 씻어 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자신을 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발을 씻어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자기가 붙잡혀 갈 때 자신을 부인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씻어줄 많은 제자들의 발은 그 제자들은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셨을 때 다 뿔뿔이 흩어져 숨어 있을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자신을 판 자, 자신을 부인한 자, 도망쳐 흩어질 자들임에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무릎을 꿇고 그들보다 낮은 자리에서 그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저자는 예수님의 사랑을 끝까지 사랑하신 사랑이다 라고 고백하였다는 것입니다. 배신하고 부인하고 도망쳐 흩어질 자들임에도 그것을 아셨음에도 하나님께 맡기시고 겸손히 그 앞에 무릎 꿇으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은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겪을 때 우리가 어떻게 다 품을 수 있을까? 다 이해할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걱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다시금 그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하면 그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반드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중 하나는 꼭 채워주시는 것은 사랑, 그것을 꼭 채워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첫 번째는 겸손이고 두 번째는 맡기는 것이며 세 번째는 근신하고 깨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맞서는 대상은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들입니다. 어떠한 사람이나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가 대적하는 상대는 상황이나 사람, 이 세상이 아니라 우리를 시험하게 하는 악한 영들이며 마귀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 즉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 자칫하면 마귀의 시험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자칫하면 그 고난은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미혹하며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곳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그러한 유혹의 시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임을, 우리는 마귀의 시험에 끌려가는 자들이 아니라 어떠한 고난이 찾아와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임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와도 우리가 그리스도에 인하여서 겸손을 행하고 하나님께 맡길 때에 주께서 반드시 행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고난도 담대하게 마주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 앞에 엎드리고 고난 앞에 넘어지고 고난 앞에 실패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우리가 참여하는 이 고난이 단순히 나 홀로의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자들이 되려면 겸손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신하고 깨어있다라는 것을 풀어서, 단어의 의미를 풀어서 이야기하면 온전한 정신으로 마주보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근신하라라고 하는 것은 정신이 깨어있다, 중심이 깨어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깨어라라는 것은 잠을 자다 깨어는 그런 뜻이 아니라 명확하게 보고 명확하게 마주한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 앞에서 도망치고 고난 앞에서 좌절하고 고난 앞에서 넘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고난 앞에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서서 온전히 그 고난과 마주할 수 있는, 또 마주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대적하라라는 말씀도 맞서 싸우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그것과 반대에 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온전한 중심을 가지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편에 서서 담대하게 고난을 마주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대림을 준비하는 자들임과 동시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그 앞에서 기다리는 자들의 공통점은 그 다시 만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우리 또한 고난을 각오하고 우리 또한 고난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나누는 마음이 참 쉽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여하는 고난, 우리가 믿음 지키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고난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마귀의 유혹과 시험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고난이 되며, 또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실 그 뜻을 밝히 나타내 주실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고난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먼저는, 어려움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먼저는 겸손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과 중심에 어떠한 정욕과 또 어떠한 욕구, 어떠한 화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여러분 다 알지만 그 자들의 발을 씻으셨던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고난 앞에 먼저 겸손함으로 무릎 꿇고 주님을 닮아서 한 걸음 물러설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럼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채워주십니다. 사랑이 필요하면 사랑을 채워주시고, 인내가 필요하면 인내를 채워주시고, 또 능력이 부족하면 능력을 채워주셔서 주님의 방법으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고난을 이기고 감당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 혼란한 시대 속에서 고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고난 앞에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담대한 믿음 가지고 고난을 온전히 마주하며 당당히 고난 앞에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자들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그 고난을 이기시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이를 통하여서 잠깐 고난을 당하는 우리를 오히려 그것으로부터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이 그리스도를 닮아서 겸손함으로 또 하나님께 맡김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며 하나님께서 여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림으로써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어떤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고난 앞에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마주하며 고난 앞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는 준비합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겪는 그 고난을 감당할, 또한 그 고난을 짊어질 각오로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러나 부족하여서 고난 앞에 넘어지고 고난 앞에 시험 들며 고난 앞에 좌절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어서 이제는 고난 앞에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오직 이제는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이 찾아오든 먼저는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서 무릎 꿇게 하시며 내가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시고 베푸시는 것을 힘입어서 다시금 그 고난 앞에 그리스도와 함께 서서 넘어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깨어있는 자로서 앞으로 어떠한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마주하며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로서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7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76장입니다.